젊어도 노인 같은 청년이 있고 나이가 많으셔도 젊은이 같은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의 설교는 청년주의를 맞은 오늘의 설교는 그러므로 비단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설교는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청년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이죠. 청년은, 아니 여러분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현존하는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이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미래라는 말입니다.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현존하는 여러분 자신이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는 현재 여러분의 모습 속에 달려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상태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미래가 특별히 변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청년이 뭔가? 발달 심리학에서 보면 보통 18세에서 35세를 청년으로 잡아줍니다. 신체적인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2009년도 유엔에서 발표한 이 나이별 이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더에이지 미성년자는 한 살에서부터 17살을 미성년자로 잡습니다. 유스 청년은 18세에서부터 65세를 잡아줍니다. 상당히 많이 잡아주죠. 미들에이지 이 중년은 66세에서부터 79세까지를 잡고요. 시니어 이 노인이라고 하는 어르신들은 이제 한 80에서 99세를 잡고 long lived elder이라고 해서 장수 노인분들은 100세 이상을 그렇게 잡습니다. 12년 통계니까 12년 전 통계니까 좀 더 잡아줘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을 한 18세에서 70세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0세, 140세 저 그루지아 공화국 그 이름도 유명한 장수 공화국 이런 지역에 가보면은 코카서스 지방에 가면은 150세, 170세까지도 현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20세, 130세는 노인정에 가면은 주전자에 물떠와야 됩니다. 자, 그런 시대가 오니까 사실은 우리가 청년을 70세까지 잡는다 해도 그리 지나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모두가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또 청년 같아야 되니까 청년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래가 있다. 무엇이든지 할 만한 사람이 청년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거죠. 변화가. 기성세대와는 달리 변화를 좋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변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습니다. 청년은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들 부디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조급한 판단은 좀 자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강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이 청년의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알렉산더, 세계를 정복한 왕이죠. 그의 이름을 딴 도시가 전 세계에 70개가 넘습니다. 한 인물의 이름을 딴 도시가 70개가 넘는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 세상에 그 어떤 인물도 아무리 훌륭해도 그 도시 이름이 70개가 넘는 인물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복한 땅의 넓이만 보더라도 348만 제곱킬로미터죠.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소유했던 땅, 빼앗았던 땅보다 한 배 반, 나폴레옹이 정복했던 땅보다는 한 2.5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물론 이제 징기스칸
대몽고 제국을 이뤘던 징기스칸은 777만 킬로. 이 세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징기스칸은 서양사에서 잘 알아주지 않고 야만인 취급하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알렉산더가 이제 임금이 막 됐을 때 스승하고 대화한 그 대화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스승은 그 이름도 유명한 소크라테스, 그 제자인 플라톤, 그 플라톤의 뒤를 잇는 제자입니다. 일찍이 17살 때 멀리 저 아테네로 유학을 가가지고 아카데미아에 입학해서 다른 쟁쟁한 이 아테네 출신들 본토인들을 제치고 단연 톱으로 그 당시에 스승이었던 플라톤에게 이는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다라고 극찬을 받았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필리포스 2세하고 어릴 적 중마고입니다. 그 친구에게 자기 아들을 맡긴 거예요. 13살 때부터 맡겼어요. 멘토가 되었어요. 평생 33살로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단 하루도 알렉산더에게 교훈하지 않는 날이 없었고 그의 편이 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든든한 알렉산더의 후원자요 후견인인데, 이 알렉산더를 가르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셔올 때 그냥 친구라고 야 한번 봐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엄청난 과외비를 지출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고향이 스타게이란데 지금의 데살로니키 근방이죠. 성경에 데살로니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이 이 필리포스 2세가 점령하면서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내가 너희 고향 내가 다시 다 지어줄게. 옛날보다 더 훨씬 좋은 완벽한 도시를 다시 만들어주마. 그리고 너희 동네에서 나한테 끌려온 노예들이 많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시민권을 주마. 마케도니아 제국의 시민권을 줄 테니까 내 아들 좀 잘 가르쳐라 해서 가르쳤던 왕이죠. 가르쳤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임금을 즉위하는 그날 즉위식 끝나고 나서 이제 접견실에서 묻습니다. 폐하, 이제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20살의 나이에 이 약관의 왕이 되셨는데 이 임금이 된 후에 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헬라 통일이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엔 뭘 하시겠어요? 그 다음은 그 소아시아를 점령해야 되겠죠. 폐하라면 능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시겠어요? 저기 떨어져 있는 팔레스타인하고 저 이집트를 먹어야 되겠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시겠습니까? 저 머나먼 인도 땅까지 내가 한번 점령해 보고 싶소. 능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습니까? 세계를 다 정복해야 되겠죠. 그래요?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폐하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늙어서 죽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곱게 타일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그러면 그렇게 고생만 하고 많은 사람 죽이고 피 흘려서 땅을 점령할 게 아니라 그냥 사시는 게 좋지 않겠소? 이렇게 권면했죠. 그러나 그 스승의 권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세계 정복의 야심을 불태우기 위해서 원정길에 나가고 무려 13년에 가까운 원정을 하게 되죠. 인도의 전차 코끼리 부대에 맞부딪히면서 거대한 충격을 받고 돌아와 열병을 얻어서 페르세폴리스를 거쳐 바벨론 땅에 이르렀을 때, 바벨론 성에 이르렀을 때 그의 최후를 맞습니다. 33살에 죽습니다. 예수님처럼 33살에 죽는데 그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내 죽을 때 관을 만드는데 양쪽으로 구멍을 내어 내가 내 손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특수 제작해라. 뭘 말하고자 했겠습니까? 내가 세계 정복을 꿈꿨지만 거의 이룰 뻔했지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후회하는 마음이 가득 찬 행위 아닙니까? 의미 없는 가능성만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을 뿐인데, 오늘 성경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아까 교독을 통해서 또 우리 낭독자, 이 사회자의 낭독을 통해서 2번 들으셨습니다. 제가 3번째 말씀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그리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거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의 때에 모든 것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대가를 치를 때가 온다는 것을,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근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보면은 나폴레옹, 아까 나폴레옹 얘기했었는데, 나폴레옹이 병사를 이끌고 알프스 산을 넘는 광경을 당대의 화가가 예쁘게 그려준 것이 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황제였기 때문에 황제의 아부하교에서 아부성 그림입니다. 실제 그렇게 넘지 않았습니다. 그 알프스 산을 말을 타고, 승마용 말을 타고 넘을 수가 없어요. 겨우 조그마한 노새 새끼 당나귀에다가 자기 짐, 개인 짐 실어가지고 초라하게 추리하게 옷깃을 이렇게 여미면서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눈보라 눈발 치는 데서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겨우겨우 한 발자국 벌벌 떨면서 건넜는데,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병사들을 데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데리고 가서 꼭대기에 와 보니까 나폴레옹이 좌우를 사방을 살피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랬습니다. 병사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왔는데 또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내려갈 때가 더 어렵잖아요. 하산할 때가. 그 봉우리에서 내려와 맞은편 봉우리, 나폴레옹이 저기 각인가 보다. 그래서 맞은편 봉우리에 또 가까스로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왔는데 나폴레옹이 하는 다음 말에 그만 까부라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까 거기가 맞는가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가 아닌가비요? 저기가 맞는가비요? 이렇게 계속, 물론 시행착오는 있지만 계속해서 방황하고 쳇바퀴 돌듯이 살아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이 대지혜자 솔로몬을 통하여 그 길을, 그 지혜를, 그 방법을, 그 노하우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놓치더라도 이 말씀은 놓치지 마십시오.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누구예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했는데 대놓고 나 솔로몬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좀 멋쩍으니까 3가지의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다윗 왕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이며 전도자다. 다윗 왕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이며 전도자인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전도서의 포문을 엽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 금수저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수저. 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왕, 최대의 권력자라는 말 아니에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모으는 자,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에 새로 나온 개역 새 번역에 보면 가톨릭에서는 전도사라고 말 안 합니다. 코헬렛이라고. 전도자라고 하는 표현은 모두 코헬렛 원어를 썼습니다. 모으는 자. 히라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테스, 모으는 자. 교회가 에클레시아거든요. 모여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말처럼 전도서는 모아놓은 거예요. 격언과 잠언과 금언과 주옥 같은 말씀들을, 생명의 말씀들을 모아놨는데 그냥 주워다만 조립해서 짜집기 해놓은 게 아니라 자기의 혼을 다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자기가 살아본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쏟아붓은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계 최고의 지혜를 주신 사람은 네 앞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잠언 3천을 말하며 시 1,005편을 지었고, 그리고 그는 동식물의 박학다식한 사람이고 광물학 박사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전략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그 부귀영화를 말할 때 은을 돌처럼 쓰고 그 비싸디 비싼 최고급 목재 레바논의 백향목을 뽕나무 쓰듯이 썼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의 부로 말하면 빌 게이츠가 가진 부보다 더 많은 겁니다. 1인이 집에다가 식물원 만들어 놓고 세계 각종 희귀하다고 하는 모든 새들과 동물들 다 갖다 놓고 동물원도 만들어 놓고요. 먹고 마시고 씹고 뜯고 마시고 즐기고 다 해봤고요. 여성 편력 1,000명의 여인을 자기 곁에 둔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보이는 대로 다 가질 수 있었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하루면 수백 메타씩 줄을 서가지고 조공 바치면서 그 지혜 한 수를 좀 가르쳐 달라고 날마다 와서 아부 떠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면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이며 전도자였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맛보고 누려봤던 이 사람이 하는 이 말을 한번 귀 기울여 볼만하지 않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단 이 한마디를 남기기 위해서 솔로몬이 존재했었는지 모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치 않습니다. 시원치 않습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21세기에는 그런 예언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코로나라고 하는 예언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뭘? 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무엇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뭘?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연 피조물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이 피조물들과 함께 손잡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며 동시에 살 길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예언자들이 그렇듯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죽어, 그러나 이렇게 살면 산다. 구원의 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맞이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LH 공사 이 땅 투기 사건으로 온 동네가 시끄럽고 나라가 들썩들썩 하는데 참 불공평한 사회죠. 우리 청년들은 불과 180만 원, 2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눈물 흘려 피땀 흘려 손 잘려가면서 승강기에서 끼어가지고 떨어져서 추락하면서 산재 당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땅 투기꾼들은 정보를 미리 빼돌려서 미리 거기다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수백, 수천, 수억의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은 너무나 불공정하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나도 그런 정보 있었으면 미리 사둘 걸.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땅값이 언제 오를 줄, 어디서 오를 줄 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다 피조물이기에. 다 알면 창조주게요? 부족함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아는 척합니다.
너무 아는 척하지 맙시다. 다 알려고도 하지 맙시다. 너무 아는 척하는 것은 교만이요, 다 알고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알았던 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는 1+1이니까 2가 돼야 되는데 2가 되기도 하지만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잖아요. 묘한 셈법이잖아요. 만나가지고 시너지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제로가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삶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좋은 사람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 너 좋은 사람 만나라, 백마탄 왕자 만나라, 아버지가 회장인 공주 같은 여자를 만나라 하는 것보다 네가 좋은 사람 되어라. 그리고 스스로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쓸 때 이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한쪽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렇고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부족한 게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갸륵하고 기특한지고.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이 부족을 부족으로 느끼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바로 관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거라 하는 이 말을 실행하지 못하죠. 알면 뭐합니까? 실행도 안 하는데. 묵상하면 뭐합니까? 명상하면 뭐합니까? 관상하면 뭐합니까? 향심 기도 드리면 뭐합니까? 중심 기도 드리면 뭐합니까? 수많은 글을 쓰면 뭐합니까? 말을 잘하면 뭐합니까? 실제 움직이지 않는 것.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진짜 좋은 리더일까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저의 리더십에 대한 관점은 좀 달라요. 진정한 리더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리고 겸손으로 섬기는 사람. 여러분, 갸륵하고 기특한 이 청년이 영생의 방법을 물었잖아요. 돈 많이 버는 방법, 어떻게 해야 LH 공사의 직원들처럼 저렇게 땅 투기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대박 터뜨립니까? 물어보지 않고 가장 성경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최고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슬픈 기색을 띤 채 돌아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발전도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주님이 너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부족한 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오늘 예수제자교회 홍성표 목사님의 그 처소가 다 불타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맨몸으로 쓰리빠 끌고 그냥 나와서 어디에서 잘 줄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헛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할 것이 뭘까 물어보고 찾고, 바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바로 내 코앞에서 오늘 일어나는 이 일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데 앞으로의 내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재산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도 100배를 받을 것이요 영생을 얻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주의의 낡은 가치관에서 벗어나십시다. 자기 자신이 가진 낡은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부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족하다고 하면 그렇습니까? 제가 부족합니다. 인정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으면 채우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묘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상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늘 내가 부족하다는 것만 알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이니까 하잘것없고 김 목사가 말하는데 3월 둘째 주에 설교하는데 들어보니까 벌레하고 똑같다더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아는 자로 나가야 돼. 부족함을 알았으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의 행위가 성경에 주목해야 될, 창세기에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는 행위, 창조하다, 창조라고 하는 말이 바라거든요. 바라. 이 말은 괜히 그냥 만들 게 아니라 우연히 하다가 실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딱 생각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뜻한 바가 있어서 만든 행위를 가리킬 때 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났으며 오늘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신적인 거인이요 영적인 거인입니다. 앙증뱅이 신세에 계속 머물러 계지 마시고 극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미를 오늘 또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황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없습니다. 부디 상처받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게 약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성직자 될 수는 없어도 우리는 모든 일이 성직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에 승리자로 불리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안에 살아갑시다. 더 이상의 방황을 끝내고 이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과 창조의 의미를 깨달아 최선을 다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처럼 예배를 같이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현존하는 미래요 성공하는 미래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승리하고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 미얀마에 죽어가는 이들을 건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